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영생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순간이 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영생을 얻게 하세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신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틀어주고 있는 사탄 마귀의 노예 종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영원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이 힘들고 공궁하고 궁핍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눌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 상속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상속을 주실 것입니다. 자, 또 나아가서 어떤 선물,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되 어느 때까지 영원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 함께 하시면서 돕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하면서 외롭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친구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되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은혜의 선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본문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자 그 기적을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열광했어요. 흥분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통치하게 되면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헛된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행여 헛된 꿈, 헛된 망상에 사로잡힐까봐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배를 태워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안들을 다 거절하시고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등을 떠밀러 이제 배를 탄 제자들의 이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타는 제자들이 장정인 12명이 배를 탔으니 그 배가 작은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우리 그들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탄 그 시점은 6월절입니다. 달도 휘황창 밝았을 것이고 초저녁 어둠이 수면에 들이울 때 그때 배를 탔을 것입니다. 저 내륙으로부터 바람도 솔솔 불러와서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그들이 노를 젓는 그때에 함께 했을 것이고, 또 노를 젓는 그 소리, 또 삐끄덕 하는 소리도 제법 운치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크게 흥분됐을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움직임을 봤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들을 했겠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팔자 고치겠구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신나서 막 노래 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내륙에 있는 골짜기로부터 강한 맞바람이 이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풍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노래 졌는데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물길을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 48절 말씀에 보면 사경까지 그들이 했다고 해요. 사경은 해 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노를 젓고 풍랑과 사투를 벌였지만 그들은 이 바다의 절반도 가지 못한 채 죽을 위기, 배는 전복될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것입니까? 노를 저어간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서 노를 저어갔는데, 그 노를 저어갔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탄탄대로 순풍에 돛단 듯 이 바다를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어요.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헌신의 자리에 선다 해서 바로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먼저 찾아온다?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비로소,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 뜻대로 살려고 위해서 노력했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명의 길을 갔는데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나요? 왜 내 형편은 변화되지 않나요? 왜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나요? 라고 생각하시며 행여 마음이 불편하고 또 영혼이 상하고 믿음이 실족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고 마음들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복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고난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 비로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소리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한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 기적을 보고도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탈진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고 또 그에게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텐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항상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 말씀 47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언덕 위에 올라서, 그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맞서 싸우며 밤새 힘들게 노르잡고 있는 그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반드시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켜봄, 그런 바라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책망하고자, 또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자, 또 우리를 심판하고자, 우리를 징벌하고자, 우리를 감찰하고자 하시는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여 우리가 상할까, 다칠까, 어려움을 당할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노심초사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 사랑의 바라봄, 사랑의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신다? 지켜보고 바라보시면서 돌보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에 쉽게 이렇게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사우나나 대중목욕탕 가게 되면 종종 이 어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아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빠들을 보게 되면 다 제각각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온 아빠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탕 안에 있건 탕 밖에서 몸을 씻건 간에 무슨 공통점이 있냐? 계속해서 어린 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 어린 꼬맹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탕 안에 있던 탕 밖에 있던 계속 아빠는 그 아들들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행여 그 어린 아들이 잘못될까 봐,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물이 깊지는 않아도 그 물 속에서 참짓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주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찌 외면하겠어요?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거늘 그 하나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사건 사고가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그것도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돌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더 뛰어넘어 더 우리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아주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어떠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길래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문의 정황상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힘을 내라, 너희들이 힘을 내라,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며 얼마나 응원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답니까? 간구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친 사람,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겨워할 때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힘에 막 부칠 때
찾아오십니다. 바라보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힘에 부처하는 밤새 폭풍과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셨던지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셨던지 빨리 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막 달려오듯이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힘에 부처할 때는 반드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이런 은혜, 이런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문제가 무엇이냐?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찾아오심의 은혜, 찾아오셔서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힘에 부치고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두세요.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걸어오셨구나. 그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존재이시고 분이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에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성결하지 못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인식하고 그를 영접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장막을 쳐놓고 그 아래 앉아있을 때 나그네 3명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그네 셋을 잘 영접해요. 아주 극진하게 영접해요. 알고 보니 한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분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한 분이 예수님이고 두 분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서 영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성자 예수님을 대접했고 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이 힘에 부쳐 힘에 겨워할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접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떠겠어요? 어쩌하겠어요? 우리는 더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에 부쳐 힘에 겨워할 때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영접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영접을 잘 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순간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 찾아오셔서 돌보심의 은혜를 막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겸손과 친절과 관용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삶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친절과 관용을 베풀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영접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게나 겸손하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예요. 양선, 착한 행동,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같이 선하게 대하는 태도, 이 양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평상시에 맺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에 부쳐 막 힘에 겨워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친절과 겸손과 관용을 베푼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영접하게 될 것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찾아오셔서 돌봐주십니다. 자, 또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며 돌보십니다. 위기에서 구원하며 돌보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 이제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힘에 부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찾아오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중요한 진리인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기에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소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그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구원하심의 은혜, 위기에서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데,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본문에는 없는 내용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자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좌우를 보기 시작하자, 바람의 소리를 듣고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느냐? 먼저는 내 문제보다,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의심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이 확산세를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다, 위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며 돌보신다 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는 크게 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를 이렇게 품에 안듯, 그래서 폭풍으로 견디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린 새를 지키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겨내며, 또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날려버려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고 만족을 얻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